이 이야기는 전왕 계도를 소장 후 이혼 위기를 극복한 경북 군위에 사는 이수연 씨의 실제 사연입니다. 1999년 눈부시게 화창한 5월, 말수가 적고 수줍음이 많은 조용한 성격의 4살 연상의 남편과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다. 선모습 같은 나와는 정반대인 남편을 보면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러웠다. 시댁에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농사를 지으시는 시부모님을 도우며 힘든 농사일도 거뜬히 해냈다. 시어머니의 간섭과 잔소리는 있었지만 능글맞은 성격을 가진 나에게는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았다. 결혼 후 바로 애가 생겨 애 키우랴, 농사일 하랴, 시어머니 비위 맞추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다. 그런 내가 기대어 줄 것은 남편뿐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투정 섞인 나의 이야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그런 남편에게 투덜거리면서 돌아 누워 잠들기 일쑤였다. 남편은 점점 더 말수가 없어졌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TV만 보다가 골아떨어졌다. 나와 아이는 안중에도 없었다.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일찍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의 부재가 늘 아쉬웠다. 나는 하소연할 엄마도 없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부부싸움은 더 잦아졌고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다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친한 언니를 따라 점집을 찾아갔다.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니 남편이 시어머니 기에 눌려서 분가를 해야 부부가 온전히 살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 몸부림처럼 남편에게 분가를 하자고 애걸복걸했다. 3개월 후 시댁과 30분가량 떨어진 곳에 보금자리를 잡고 제2의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사람의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던가. 남편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았고 또다시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집을 나가 며칠씩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그런 남편이 야속하고 미웠다. 며칠씩 집을 비운 남편이 돌아오면 어디서 뭘 했느냐, 누구와 있어서 집에 안 들어왔느냐, 밖에 여자라도 생겼냐며 남편을 닥달하기 일쑤였고 남편이 반응 없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답답한 마음에 부엌 칼로 내 손을 내리찍는 자해를 해서 구급차가 출동하게 됐다. 시어머니는 분가하면 잘 살 거라더니 꼴 좋다시며 핀잔을 주셨고 남편은 더욱더 밖으로 돌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울적할 때면 하소연을 하던 고등학교 친구 지수에게 전화를 했다. 내 이야기를 듣던 지수는 경북 어느 심산유곡 토굴에 기거하시며 도를 널리 전하고 계시는 도인이 있으신데 그분께 내 이야기도 하고 좋은 말씀도 듣자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 도인이 자신의 친정 엄마가 다니는 절 주지스님의 스승님이라고도 했다. 나는 점집 찾아다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인이라며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편 차가 어느 모텔 주차장에 있다고 했다. 옆집에 누가 무엇을 했는지 금방 소문이 날 만큼 군위는 좁은 동네다. 그런 동네에서 남편의 행동이 해도 너무한다 싶어 남편이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걸레를 집어던졌다. 내 입에서는 험한 욕이 나왔고 눈에 보이는 대로 미친 듯이 집어던졌다. 또다시 남편은 집을 나갔고 일주일째 들어오지 않았다. 집안꼴은 말이 아니었고 나는 술에 의지하며 남편을 원망했고 그 화풀이를 아이들에게 댔다. 친정엄마가 4살 때 돌아가셔서 새엄마 밑에서 눈치밥을 먹고 자란 나는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그 서러움을 주기 싫어서 이혼은 생각하지도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밖으로 도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가정에 충실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다시 지수에게 전화를 했고 전에 말한 도인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며칠 후 지수가 도인이신 무국 선사님 친견 일정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고 그렇게 무국 선사님을 친견하게 되었다. 지수와 함께 찾아뵙게 된 무국 선사님. 온화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무국 선사님은 도인이시라 그런지 등 뒤에서 서광이라도 비치는 듯했다. 무국 선사님께서는 이쁘장한 보살이 무슨 사연이 있어 나를 꼭 보고 싶다고 했노? 하셨다. 지수가 먼저 말문을 열려는데 선사님께서 어허, 이쁜 보살은 남편한테는 험한 닥달을 다하면서 와 내 앞에서는 지 말도 못하노? 친구가 보살 대변이니가 하신다. 그 말씀에 너무 놀라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이봐라 보살아, 개안타. 천천히 물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해봐라 하셨다. 남편과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펑펑 울어버렸다. 무국 선사님께서 이런 나를 보시면서 개안타 실컷 울어라. 울면 네 눈만 붓고 내 속만 타고 다 울고 나면 쪽팔리는 건 니지 내가 아니다 하신다. 울고 있는 내게 농담을 하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다. 내 이야기를 듣던 무국 선사님께서는 눈을 지그시 감으시더니 가정은 지키고 싶은데 와 남편을 세리 잡고 지랄이고 오마 오는 대로 가마 가는 대로 놔놓으면 지 알아서 들어오고 나가고 할 낀데 자꾸 잔소리를 하이. 남편이 더 빡쳐서 집에 안 들어온다 아이가 하신다. 나를 달래시는 건지 약을 올리시는 건지 모를 정도였다. 자, 인자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 꾸마. 이 소원은 500만 원짜리다. 우선 내가 천왕궤도를 하나 그려줄 끼다. 이 천왕궤도는 나쁜 애군을 몰아내줄 것이고 차차 좋은 기운을 몰고 올 것이다. 그러고 니는 네 소원이 이루어졌다 싶으면 1년에 4번 입춘, 부처님 오신 날, 백중날, 그리고 동지에 너거 시부모님이 농사지은 쌀을 부처님 전에 올리라. 그래가 500만 원짜리 소원이다. 알겠제? 그리고 천왕궤도는 오늘 그래서 갖고 가는 게 아니다. 네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
법당에 걸어두고 33일 기도 후에 보내주꾸마 라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저녁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잠깐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남편과 내가 식탁에 앉아 차와 과일을 놓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들어오고 그 뒤에 허연 수염을 기른 자그마한 체구의 남자가 따라 들어왔다. 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여자는 다짜고짜 남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남자가 나를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고 딴 여자의 눈이 멀어서 나를 헌식자 버리듯이 버렸어요. 이 남자를 죽여주세요. 라고 같이 온 남자에게 말했다. 그러자 남자가 남편을 향해 큰 기합 소리를 내며 달려들었다. 그때 어디선가 무국 선생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마구니야, 어디서 함부로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 집안을 시끄럽게 하느냐. 다시는 인간 사이에 관여하지 말아라. 하시며 손에 들고 계시던 주장자로 내리찍으셨다. 남편은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다. 남자는 바닥에 고가려졌고 다급해진 여자는 노란 종이에 붉은 글씨가 쓰여진 부적을 우리 집 구석구석에 붙이기 시작했다. 나는 어쩔 줄을 몰라 허둥대고 무국 선사님만 바라보았다. 무국 선사님께서는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시고는 손에 들고 있던 주장자를 휘두르시며 그 여자에게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고천을 떠들며 한 가정을 흔들어 놓고 원망만 남았구나. 내 곧 너의 천도제를 준비해서 좋은 곳으로 편안히 가도록 해줄 테니 며칠만 기다려봐라 하셨다. 무국 선사님께 전화를 드려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해드렸다. 그 꿈에서 등장한 남자를 마구니라 하셨고 그 마구니는 온갖 번뇌망상이 가득해 남편을 괴롭히는 나의 형상을 대신한 것이라고 하셨다.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던 여자는 남편의 증조모가 내게 치이는 남편을 위한답시고 나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꿈에서 무국 선사님께서 천도제를 해주겠다고 하셔서 그 천도제에 대해 여쭈어보았다. 무국 선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우선 네 몸과 마음에 붙어서 기생하던 나쁜 사기를 전환궤도를 걸어놓고 내가 나타나서 조장자로 쳐냈으니 스스로 맑아지면 남편을 대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질 끼다. 그럼 네 남편도 달라질 테니 그때 가서 증조모 해원천도를 지내면 된다. 증조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곁에 있어도 구천을 떠돌아 좋을 게 없다. 다시 환생해서 새 몸을 받아 새 삶을 살아야지 지난 업장으로 자식 곁에 머물러 있어가 좋을 게 뭐 있겠노. 니하고 남편 사이가 달라지는 기미가 보여야 천도제도 스스럼 없이 할 거 아이가? 라고 말씀하시며 전환궤도의 효험을 믿으라고 하셨다. 무국 선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지난날 나의 행동과 말들로 인해 나도 아팠지만 남편도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만에 남편이 돌아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의 말없이 조용한 성격이 사랑스러워 결혼한 내가 남편의 모든 행동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고 다 내 탓인 것만 같았다.
그렇게 남편을 대하는 나의 행동과 말들이 조금씩 변해갔다. 나의 작은 변화에 남편의 요박이 사라졌고 어느 날은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쇼핑하러 가자고 했다. 결혼하고 17년 만에 처음이었다. 남편이 작은 애와 놀아주는 모습도 처음이었고 큰애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른 등교 시간에 맞춰 차로 데려다주는 모습도 처음이었다. 이 모든 것이 전환계도에 담긴 무국선사님의 기도 덕분에 내게부터 기생하던 나쁜 사기가 사라져 남편을 대하는 행동과 말에 변화가 일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에 생긴 일이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다. 애들은 학교에 가고 남편도 출근을 하고 혼자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문득 이만하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더없이 편안했다. 그러다가 눈길이 전환궤도에 멈추었다. 이 모든 행복이 무국선사님께서 그려주신 전환궤도의 헤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전화를 드려 변화된 나의 가정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바라보사라, 모든 것이 마음 한 자락이제. 네 마음 하나 바꿔먹으니 남편도 달라지제. 해원 천도제를 하겠다고 내 좋은 날로 잡아봤구마 라고 하셨다. 선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불사하며 복 짓는 삶을 살겠습니다.